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강의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 번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아멘. 빛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빛이 와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나는 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깨닫지 못하냐? 뭐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둠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토솔도 다 어둠을 물리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예수 뿌리는 것도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죠. 지금도 어둠을 물리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야지 빛이 비춰야지 깨달아지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벗겨지면서부터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어둠이 덮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이게 제대로 사실 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뜻도 모르고 말할 때가 있죠.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둠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둠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오해가 풀려지죠?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많이 한다. 내가 잘 삐진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면은 어둠이 벗겨져 나가거든요. 토설하면서도 상처도 치유도 되지만 어둠도 벗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봤던 사물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옛날에 봤던 사람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게 느껴지죠? 이제 점점 가면서 내가 예전에 저 사람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눈이 떠져 보니까 아닌 거야.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참 못되게 봤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면 안 되죠. 내가 그 판단을 또 받죠.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친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내가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몰라요.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인 거야. 내가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한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주 좋았어요? 다 당했어요, 보면. 당하고 살아왔죠? 예, 이렇게.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뭐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뭐라도, 이제부터라도, 뭐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죠. 어둠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아무리 비춰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느냐.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이 아주 명확해요.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헷갈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헷갈릴 게 없어.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성경에서는 답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 답이 싫은 거야. 이 답이 싫은 거야. 그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고. 꼭 그런 거야? 이렇게 해갖고. 꼭 그런 거야? 응.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죠. 나는 빛 가운데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 어둠을 빨리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벗겨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 지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둠이 깨트려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의지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다 어느 한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도, 내 감정 속에서도, 내 의지 속에서도, 내 육체 가운데에서도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또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서부터 이제 깨트려져 나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는, 우리가 저번 주에 순종형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무슨 형? 순종형. 무슨 형? 순종형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번 주에 순종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안 했나요? 아니에요? 좀 생각을 좀 하셨나요? 또 내 착한 아이가 막 올라오나요? 또 착한 아이가 또 막 올라왔었나요? 어떠셨나요? 이 순종형 그리스도인. 이런 걸 못 발견하셨나요? 한 주 동안? 나 진짜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못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못 발견하셨어요? 예? 이걸 그 숙제를 잘 하셔야 되니까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있잖아요. 순종의 그리스도인에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를 좀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강의 들은 대로 일주일이 또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 나의 삶을. 아멘. 이거 또 올라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번 주에. 근데 우리가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겉으로만, 뭐로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죠. 뭐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은.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잘하는 거죠. 뭘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누구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목마른 사람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는 거죠. 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아주 막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에.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뭘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뭘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계속 잘하다가 해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해도 인정을 못 받아. 해도 인정을 못 받아. 뭐 해도 인정이 안 돼. 인정을 못 받아. 맨날 야단 맞아. 해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겠어요? 해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때려쳐버려요. 해도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버리죠. 그게 답이죠.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안 해버려요. 이제 그게 뭐냐? 할 수 없어 유형이에요. 무슨 유형? 할 수 없어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해도 순종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을 못 받아. 꼬라지가 막 올라와.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꼬라지가. 착한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왜 꼬라지가 올라와? 벌써 꼬라지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닌 거지요. 거짓이죠. 거짓으로 순종한 거죠. 뭘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한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 그대로 또 하니까요. 이제는 뭘로 바뀌냐? 믿음 좋다고 바뀌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착한 소리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잘한다, 착한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요.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라 그래요. 어머, 예수님 같다. 믿음이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 착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분들이 교회 오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뭔 줄 알아요? 진짜인 줄. 그 말이 또 듣기 좋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바뀐 거 안 바뀐 거 이 사람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저희 같은 교회에서 이제 막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누구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랑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잘하다가 이제 지쳐버려요. 자기 딴에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할까 안 할까? 이제 그때부터 안 해요. 할 수 없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할 수 없어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고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모두가 뭐가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되어지는데 그런 거 확인해 안 해요? 확인 안 하죠.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성 봉사를 하지요. 근데 계속 인정을 못 받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영적인 교회에서는 알기 때문에 그 속을 알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그 속을 알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지쳐버려요. 예? 그럼 할까 안 할까? 이제 그때부터 안 해버려요. 그 난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죠. 할 수 없어 유형으로. 뭔 유형으로? 할 수 없어 유형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도 만약에 이제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을 안 해. 그럼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해버리겠어요? 이제 애들이. 예. 할 수 없어로 가는 거죠. 뭘로 가요? 할 수 없어로. 뭘로? 할 수 없어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 메시지는 뭐냐? 아무도 더 이상 내게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게는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할 수 없어 유형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혼잣말로 하는 말들이 있다고요. 혼자 생각하는 게 있고 누구한테 말은 잘 안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아는 척도 안 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잘 살피셔야 돼요. 자기 속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괜히 혼자서 외로워해요. 누구 유형은? 할 수 없어 유형은. 무슨 유형? 할 수 없어 유형. 그러니까 속에는 뭐가 있나?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난 아무 소용 없어. 나는 빈번히 실패만 해. 나는 맨날 실패만 해. 나는 내가 실패자라는 걸 알아. 난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어. 난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언제나.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난 그만두겠어. 난 포기하겠어. 난 몰라. 몰라. 나는 아무것도 싫어. 몰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입에서. 그러니까 순종을 하다가 그게 성공을 못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로 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해봤자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교회에서 이제 암송을 막 하거든요. 저희는 암송하는 교회니까. 근데 암송을 막 했는데도 인정이 안 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 할까 안 할까? 안 해버리죠. 근데 누가 막 계속 지켜주면 막 잘한다 그러면 계속 하죠. 더 하고. 근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으면 해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 없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정받으려고 막 한다 가지고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형은 누구보다 열심히. 왜? 뭘 받아야 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잘해야 돼요. 막 욕심을 내서 가요. 근데 인정받는 게 맨날 이렇게 인정받나?
그게 아니죠.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때부터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안 해버리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 많죠? 아멘. 이거 뭘 끝까지 해야 못해요? 끝까지 못해요. 왜? 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없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뭘 못 받으면,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아멘.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겠어요. 이게 주 메시지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난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안 돼요. 이게 주 메시지라는 거죠. 이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장애? 이런 장애가. 그래서 우울증에 이제 많이 걸리게 돼요. 낙심, 절망, 또 무기력, 무력감 이런 게 많이 찾아오죠. 아무 힘도 없고 점점 축축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왜? 하기 싫으니까, 아무 의욕이 없으니까 축축 늘어져요 몸이. 그리고 자꾸 눕고만 싶고요. 막 다 귀찮아 만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빛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쭉 쳐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할 수 없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막 다가가다가 이제 뒤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뒷걸음질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할 수 없어 유형이라는 거죠. 근데 순종형의 유형은 막 지도자한테 다가가요. 그러다 인정을 못하면, 못 받으면 슬슬 피하죠. 멀리 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뭘까요? 도망, 도피. 아멘. 예. 그래서 도망가는 거 이렇게. 잘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난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할 수 없어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안 되면 뭘로 가요? 할 수 없어로. 이게. 그래서 뭔가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뭘 될 수가 없고, 뭘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 열심히 했는데 뭐야?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계속 하고 싶겠어요?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내가 스스로 나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내가 도피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도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에 빠져요? 우울증, 또 조울증. 조울증은 막 조증이라 그러죠. 팍 좋았다가 팍 내려가고, 좋았다가 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관심에 의해서 확 좋았다가 또 관심을 못 받으면 확 꺼졌다가, 관심을 받으면 확 좋았다가 관심을 못 받으면 확 내려갔다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안에서 그래. 자기 스스로 안에서.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무서운 일이죠. 어디를 다닌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다거든요.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다인데 내가 꼭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요? 내가.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도피하는 할 수 없어 나는. 막 인기가 많으면 막 더 하려고 그러죠. 잘한다 저러면 계속 더 잘하는 거야 아주 그냥. 자기가 힘이 부스러져라고 자기가 몸이 망가져라 하는 거야. 뭘 한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아주 자기 몸이 부서져도 막 하는 거야. 뭐 한다 가면 잘한다 가면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쭉 절망으로 빠져 낙심 절망으로 빠졌다가 무력감에 빠졌다가 무기력에 빠졌다가 막 우울했다가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지요. 그 안에. 그래서 누가 조금만 인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싹 올라와요. 좋게. 많이 경험하시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하고 칭찬하면 쏙 안에서 올라오는 거 느껴 안 느껴요? 그거 느끼셔야 돼요. 아 누가 칭찬하니까 내 안에서 여기 쏙 올라오는구나. 누가 또 나한테 뭐라 하니까 여기 또 쏙 올라오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올라오는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또 올라오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누가 좋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든 안 올라와야 돼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조금 칭찬해주면 뭐가 올라오죠? 기분 좋은 게. 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또 뭐가 또 올라오죠? 다 누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 이런 게 수준 있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거야 내가. 나를. 내가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건 아직 아닌 거예요. 나한테 칭찬을 하던 나한테 책망을 하던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예. 근데 이런 건 이제 그동안 살피질 않았죠. 그냥 막 살았죠. 막 살았어. 그냥 막 살았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사신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나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누굴 살펴야 돼요? 나를. 누구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소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하고 사람에 의해서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짜예요. 이게.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면 막 했다가 그 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 나는 못해 이렇게 가요. 관심도 없어져 나중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무관심해져 버려요. 이제 어떻게 져요? 무관심해져 버려요. 이전에 막 그렇게 하다가 별로 칭찬을 못 받거든. 이제 나중에 뭐예요? 무관심해져 버려요. 하든지 말든지. 큰 병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보고도 모른 척 해버려요. 무관심. 맞죠? 막 그렇게 잘하다가 칭찬 안 해주면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보지도 않아 버려요. 무관심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무관심은 내 감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감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갈 때 감정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뭘로 살았기 때문에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맨 처음에 막 하다가 이제 벌써 기류를 알잖아. 나를 칭찬 안 하는구나. 나를 별로 좋게 안 보는구나.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계속 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하면서도 계속 집중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뭐예요? 무관심해 버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는 감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감정이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굳어 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굳어 있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요. 올라와야 되는데. 예, 감정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인생을.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망치는 거죠, 사실은. 아멘. 그래서 어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나를 아무리 책망을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상처가 있는 거죠, 어릴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처. 이 상처가 많으면 뭘 많이 진다 그랬어요? 죄를. 상처 때문에 우리가 죄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지면 뭘 많이 져요? 죄. 근데 어둠은 뭘 타고 들어와요? 죄를. 상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둠은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상처로 당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어둠은 들어오는 거. 뭘 통해서? 죄라는 걸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어둠은. 그냥 들어와요, 그냥.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어둠은 그냥 들어와 버려요. 녹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도둑놈이라. 그냥 들어와요. 뭘 지면? 죄를 지면. 근데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 아버지를 되게 미워한다. 아버지를 되게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너무 안 좋아해. 근데 우리가 상처 중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물론 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유형이 다르겠죠? 아버지를 미워하는 유형과 엄마를 미워하는 유형은 조금 달라요. 그 대상이. 그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건 아버지 같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같은 꼴. 만약 아버지가 무책임하다. 내 아버지가. 그럼 이 사람 무책임한 사람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절대 안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나 무책임한 사람을 보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뭘 짓는 거야? 죄.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유형을 보면 죄를 짓는 거야. 이 죄를 지면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우리가 존중해서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뭘 짓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번 그러겠어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그런 이유는 내가 그냥 괜히 적개심을 갖는 거거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 이렇게. 괜히 미워하는 거, 이렇게. 그럼 괜히 미워하니까 뭐가 들어와? 계속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쌓이는 거 내 안에. 이게 어릴 때부터요. 엄마 뱃속에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 뭐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죄를 짓겠죠? 계속 들어오는 거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계속 나이가 먹어도. 뭐가 있으니까? 안에. 미워했던 사람 계속 미워하지 뭐. 좋아해요? 미워했던 사람은. 계속 미워하게 되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계속. 이게 얼마나 단단해지겠어요, 여러분? 뭐가 이제 상처가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사는 거야, 이렇게. 계속 미워하면서. 귀신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단단해지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미움에 대한 얘기지만. 미움만 그러겠어요? 그럼 이게 계속 나를 두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두꺼워지겠냐, 단단해지고. 그래서 바위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돌덩어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자기가 뭔 짓거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제 빛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게 이제 무의식에는 다 있는 거죠. 저렇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막 교회 오래 하니 그래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되면 계속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저녁마다, 밤마다.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거를 죽어라 깨트려야 돼. 이거 누가 안 해줘, 이거는. 누가 해주나요? 누가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이걸 깨트리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깨트려져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엔 느껴지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왜? 감각도 없어. 상처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 하도 어둠에 쌓여져가지고. 그랬죠?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얼마나 힘들까? 그게 얼마나 아플까? 느껴지나요? 안 느껴. 계속 저희가 인식을 시키잖아요. 그게 상처다라고. 그래도 다가오나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얼음을 계속 토설을 하면서 벗겨내지요? 깨트려내지요? 그럼 더 많이 깨트려내면 낼수록 이 상처가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점점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더 아파져요? 덜 아파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까 상처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게 어둠이 두꺼운 사람들은 느껴지지도 않아, 아픔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계속 미워하거든. 그럼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 거야. 어디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미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또 누구를, 엄마를, 또 뭐 가면 뭐 형을, 또 뭐 삼촌을, 뭐 기타 등등 있겠죠, 할아버지. 예.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 앉아요. 미워해도 꼭 그런 유형만 미워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상처받은 유형들을. 맞죠? 그런 유형들하고 관계가 깨트려져 있고요. 맞나, 안 맞나요? 맞죠? 예. 그럼 계속 죄를 짓겠어, 안 짓겠어요? 그러니 이게 빛이 어둠에 비치지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상처 있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미워해요, 또. 진짜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아버지랑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상처 있는 사람은 저희 둘을 굉장히 미워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투사하고 자기 엄마를 투사하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모습들이. 말투나 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 엄마랑 비슷하다.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엄마 같은 느낌이 나면 벌써 저를 미워해요. 엄마 같은 말투, 엄마 같은 눈빛이 나온다. 그럼 저를 굉장히 미워해요. 누구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엄마하고. 또 아버지랑 상처가 있는 사람, 아버지한테 같은 느낌이 목사님한테 들면은 굉장히 또 괜히 막 미워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처인데 상처를 느끼지를 알아요, 몰라요? 못 느껴요. 이게 이렇게 어둠한테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계속 밤마다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서도 계속 해주는 거야. 이 사역을. 왜? 이걸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어둠이 깨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깨달아지니까. 이 어둠이 있는 한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빛이 어둠 아무리 비춰도. 지금까지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뭐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둠에. 그러니까 이 어둠을 내가 깨트리는데 여러분이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깨트려야지만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는 빛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깨질수록 많이 더 박살날수록 들어가니까 더 알게 되는 거야, 나를. 그리고 상처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라는 걸 느껴져야지 병을 빨리 치료를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살다가 사기예요, 말게 이러잖아요. 왜? 느껴지지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나쁜 게 차라리 아픈 게 오히려 나은 거야. 근데 아프지도 않은데 나중에 보면 암 말기야. 이거는 가능성이 없죠. 조금 이상했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초기래.
이건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처를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아니까 이제 자기가 더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그러죠? 자기를 아니까. 아닌가요? 더 알게 되어지고, 이거 맞아.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아무래도 더 덜 짓게 되죠? 저를 더 많이 져요? 덜 짓죠? 근데 자기를 모르면 그냥 계속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죠. 밥 먹듯이. 아주. 계속 얻으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거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 계속 공격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안에서. 근데 겉으로 안 하면 어디서? 안에서. 계속 미움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게 다 치료될 때까지.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막 계속 미움을 받는 거죠.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라도 깨트려주면 괜찮겠어. 그렇게라도 고쳐주면 괜찮겠다고요. 미움을 받아도 고쳐주면 괜찮다고요. 저희가. 어차피 저희는 미움을 받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저희를 미워하면서도 고쳐주면 좋겠다고요. 근데 미워만 하지 고쳐지지 않는 거야. 이거는 정말 죄를 더 계속 짓는 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을 미워하고 저를 미워해서라도 고쳐진다면 얼마든지 미워하세요. 진짜로. 근데 미워하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야. 그럼 누구만 손해야? 그 본인 당사자만 손해지요. 저희는 축복이에요. 상급이고요.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니까. 말씀은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된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산상수훈에 나오죠. 예.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지는 분들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둠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목사님을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다 미워하는 사람은 목사님 저를 다 미워하게 돼 있고요. 죄를 더 많이 짓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랑 상처받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깨트리셔야 돼요. 어둠으로 그것을 막 뒤덮여 있기 때문에. 아멘. 죽어라고 여러분들이 깨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어둠한테 이렇게 계속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녀서 또 악독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녀서 더 악독해지겠죠?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죠.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이게 계속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또 예수가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빛이 와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고
어떻게든지 이 상처를 치료하려면은 어둠을 깨트려야 돼요. 토설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막 죽어라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나는 아무 뭐 미동도 안 해. 나는 안에서 아무 감정도 없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 이거는 아주 상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분들은 더 죽어라고 집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져요, 사실.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아니까 미워해도 계속 저희는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책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찌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더 죽어도 안 깨트려지거든. 그럼 이제 영적인 교회, 아니, 이제 인본주의로 가면 이제 칭찬을 받죠. 이게 망조야, 근데 그게 사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겠죠, 권사님? 예.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망조겠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칭찬을 너무 받기를 원하거든. 굳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겠죠? 예. 이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인간의 초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간의 초점으로 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다림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다림줄이 아닌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저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녁마다 사실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축사요, 그게 축사. 저녁마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밤마다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설에 축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토설을 막 하지만 거기 어둠도 나가는 거니까 뭐가 모두 되는 거예요? 축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토설에는. 이 토설 기도에는 축사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녁 때 이걸 한다고 매일 저녁마다 해요. 목사님 진짜 목이 지금 되게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깨트려져 있기 때문에 저녁마다 하시는 거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 안 하고 싶으셔도. 이거 목이 쉴 날이 없어요. 지금 목이 지금 완전히 많이 잠기셨어요. 왜?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그러면 어떻게 깨트려? 깨트릴 수도 없거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할 때 죽어라고 하지 그냥 진짜 생명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뭘 보셔요? 중심. 너가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 너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저녁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더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고 나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인 줄 알고 정말 죽어라고 내가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녁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설을 하실 때. 그거는 중심을 아시고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의해서.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내 의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죠.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건데 평생 속아 살아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단단해져 있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깨트리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설할 때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걸 정말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소고한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으로 토설하시면서 깨트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다가 이제 막
토설이 확 될 때가 있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 상관없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중심을 아시고. 그러니까 배로 막 더 나오죠.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그게 너가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네가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아시고 주님이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내가 내 힘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마중물밖에 안 되어져요. 밑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마중물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보면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확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토설하시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 나랑 상관없이 막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야. 불쌍해서. 그동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동안 얼마나 속을 살아왔니?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중심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만져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에서 정말 내가 좋아지고 싶어서,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믿음 더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어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런 중심이 안 들어지는데 주님이 뭘 보고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도와주시지. 너가 돈이 많으니까, 네가 많이 배웠으니까, 네가 잘생겼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좋은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걸 뭘 관심을 갖겠어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 관심 있겠어요? 학벌 좋은데, 얼굴 예쁜데, 훌륭한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니까. 예,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51편 나왔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주님을 알고 있는 거죠. 진실함으로.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예. 다윗이 너무 위대한 왕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토설하시라 그 얘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걸 깨트리려고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 작업은 항상 있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면 하나님 보시고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또 보시고 확 올려줄 때가 있죠. 또 보시고 확 올려주시죠. 늘 그런 것도 아니죠. 안 될 때도 있죠. 보시는 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 늘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몸부림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보시고 확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 저런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걸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막 상처가 느껴지니까 막 아프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래요. 막 너무 아파요. 막 쓰리고 막. 원래 상처가 만져지면 되게 아프잖아요. 딱지가 있을 때는 잘 알아요, 몰라요? 딱지 붙을 땐 잘 모르죠. 근데 딱지 막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딱지가 너무 막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이제 떨어지니까 막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픈 게 당연하고 더 쓰리면서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쓰리고 아파요. 더 막 미워지고. 그 대상이.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더 아프죠? 막. 더 밉죠? 막. 예. 그런 게 더 밑에 있는 거죠. 그 뿌리로 내려가니까 자꾸. 뭘로 내려가니까? 뿌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강하게 아픔이 느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어 유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어에 있나? 아직도 나는 순종형에 있나?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다 초점이에요? 사람. 순종형을 했다가 이게 재미를 못 보거든. 순종했는데 재미를 못 보거든. 그럼 뭘로 가요? 할 수 없어로. 그러니까 하던 것을 절대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렇게 가요, 대부분이. 맞죠? 계속해서 막 잘하다가 인정을 못 받잖아? 그럼 절대 안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이래요. 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나를 좀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순종형에서 할 수 없어로 왔구나.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속는 거지요. 누구한테? 어둠에게. 누구에게? 어둠에게 속는 거예요. 이건 좋아진 게 절대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누구한테? 어둠에게. 누구에게? 어둠에게 속는 거죠. 누구에게? 어둠에게. 나는 어떤 유형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누가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아닌 척하고.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무슨 그리스도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뭘 하는 사람이에요? 경쟁. 뭘 해요? 경쟁. 이 경쟁을 해서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뭘 받아서? 뭐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뭘 해요? 경쟁. 이 경쟁적인 유형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뭐냐면은 뭘 메시지를 하냐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유형? 경쟁적인 유형들. 나는 그것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부탁만 하세요. 뭐 하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아는 사람이 있죠, 맨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드리죠. 꼭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는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나는 감상적인 게 되지 않아요. 나는 강해져야 돼요. 나는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난 약점을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난 약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아주. 죽기보다도 싫어요. 내 약점을 왜 보여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경쟁적인 유형의 그리스도인. 자기 약점을 절대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자기 약점을 보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약점이 보이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내 약점을 절대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약점 보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약점을 절대 안 보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약점이 보일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은 이제 슬쩍 하는 거죠. 내 약점이 들통날 것 같고 내 약점이 보일 것 같으면 뭘 해요? 거짓말을 슬쩍 해버리죠. 왜? 절대 약점을 보이면. 그러니까 이 경쟁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만약에서 안 하겠어요. 그죠? 지면 절대 안 되고 내 약점을 보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고3한테 그런 거 아니야.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떤 거냐?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날 봐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날 봐달라는 거야. 결론은 목적이. 이것도 누구한테 초점이야. 결론은 아닌 것 같아도. 사람. 누구? 내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좀 알아주세요. 내 뛰어난 기능과 기술을 좀 알아주세요. 나 그런 거 이런 거 잘해. 그런 거 없나요?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나를 무시해. 너가 아직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한 일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나한테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라. 난 그거 싫어요. 왜 자꾸 나한테 못한다고 그러고 왜 실패했다고. 나 그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어. 아, 목사님 그런 말 좀 그만 좀 해봐.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좀 잘한다는 얘기 좀 해봐 좀. 경쟁적인 유한 사람 속에서 이런다니까. 맨날 못한다고만 그래. 아니 목사님 좀 잘한다고 칭찬 좀 해줘봐. 맨날 못한다니까 나 아주 짜증나.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 응. 이게 경쟁적인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완벽해야 돼. 이 경쟁적인 유형은 뭐예요? 나는 완벽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나한테는 흠이 없어야 돼. 나는 흠이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요? 나는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난 흠 있는 건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흠이 있다는 거 절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흠이 있는 걸 나는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나는 못돼. 나는 못돼. 나는 흠이 없어. 날 캐려고 하지 마. 물어보지 마 나한테. 왜 자꾸 내 흠을 뜯으려고 그래. 묻지 마. 묻지 마. 나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내가 그런 약점을 왜 보여야 돼? 왜 말하고. 이게 경쟁적인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약점을 절대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일. 이 경쟁적인 유형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뭘 통해서? 일. 뭘 통해서? 일. 그러니까 그걸 잘 수행하죠. 일을 잘하죠. 그래서 그 일로 자기가 승리하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래요. 뭘로? 일로. 그러니까 관계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경쟁적인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런 규칙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는 방법으로 잘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규칙 들을 필요 없어.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 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방법으로 해요? 자기 방법으로 하죠.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죠. 누구 방법으로 잘해왔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규칙으로. 내가 다 알아서 아는. 그러니까 누구 말은 절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방법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어떤 유형은? 경쟁적인 유형의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가지를 않아요. 관계가. 그냥 인사하는 관계는 할 수 있겠죠. 뭐 하는 관계? 인사하고 주거니 받고 인사하는 이런 거. 그러나 깊은 속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관계는 겉으로 하는 게 관계가 아니라 속을 나누는 게 진짜 관계예요. 내 속 얘기를 나누는 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라고 그래요.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관계예요. 겉에 얘기를 하는 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지. 내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겠냐 이는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뭐만 했기 때문에 경쟁. 뭐만 했기 때문에 경쟁.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하죠. 이게 경쟁적인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유형인지 잘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예. 이건 다 사람한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유형은 누구한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무슨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무슨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뭔적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거예요? 비판을 잘하는 거죠. 뭘 잘해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이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보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간단히 보여줄게요. 난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아요. 내 말을 듣기만 하세요. 내가 책임자예요. 어떤 유형?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누가 책임자예요? 자기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다 그냥 괜히 떠맡고 있는 거야. 근심 걱정을.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네? 맞나요? 안 맞나요? 자기 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자도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책임자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럼 누가 책임자가 되는 거야? 그 아이가 그냥 책임자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 아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지 사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걸 안 해줬거든 어릴 때. 응.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가 다 그 짐을 지는 거야.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사서 고생한다 그러죠. 뭐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지. 그 일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 쓸데없이 걱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 보면은. 그럼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데 괜히 지가 엄마 일까지만 걱정하는 애들 있어 없어요? 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애들이 있죠. 자기가 책임자도 아닌데 부모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속아 살아온 거야.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내가 속아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책임을 다 진 거예요. 그런 아이들 많겠죠.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자기 책임으로 와 있는 거. 이건 속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누가 책임자예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이 그 책임을 져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내가 딱 있는 거야. 책임자의 자리에. 그럼 책임자의 자리에 보면은 뭐 부족한 점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잘못된 게. 잘 보이죠? 밑에 하는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권위자가 이렇게 책임자가 더 잘 보이겠어? 잘못된 게. 책임자가 잘 보이겠죠?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게. 자기가 늘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빈틈없이 해야 되잖아. 자기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늘 빈틈없이 일을 해야 돼. 뭐 없이? 어릴 때부터 빈틈없이. 그러니까 뭐만 보여? 잘못된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늘 책임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빈틈을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허점, 빈틈. 그러니까 앉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이면 다 비판이야. 그런 집안은요. 누구 칭찬 안 해요. 앉으면 몸에 누구 비판만 하는 거 앉아가지고. 이 비판적인 그리스도인들. 잘 보세요. 자기 식구들을. 누구 칭찬하는가? 뭐 앉으면 비판하는가? 아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꽤 많아요. 모이기만 하면 흉보는 집이. 그쵸? 맞나 안 맞나요? 예. 그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이가 책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빈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틈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잘못된 거 잘 보이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그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늘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걸 자기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게 메꾸지 않으면 완벽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멘. 또 자기 안에서 당신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구제불능이야. 넌 항상 그 모습이 그 모양이야. 너는 멍청한 사람이야. 좀 일을 좀 제대로 좀 해봐. 엉망으로 만들어. 넌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어. 이런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이 메시지가.
이제 이게 누구 같은 사람이냐?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어떤 유다? 가룟 유다. 결혼 누굴 팔아요? 예수님을 팔지요. 누굴 팔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경쟁적인 유형과 비판적인 그리스도 유형도 다 공격형이고, 그다음에 순종형과 할 수 없어 유형은 또 거절형이죠. 이게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그 성품을 갖고 있는지, 이건 다 거짓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다림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이거는 깨트려 부셔야 돼요. 저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경쟁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순종해서 또 할 수 없어를 갖고 있는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야. 단단할 대로 단단해서 깨트려지지도 않아. 아주 누구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아주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완벽하게 해버리니까. 자기 너무 완벽하니까. 자기 뭐하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 깨트려진다 이 얘기예요. 누구 말을 듣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들려져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방법들이에요? 자기 방법도 저런 식으로 순종형으로, 또 할 수 없어로, 또 경쟁으로,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다 그래. 종교 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는 박살나야 돼. 다 순종형도 할 수 없어도 경쟁적인 것도 비판도 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야 돼. 뭐 해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가게 내림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내림도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혼의 묶임도 있고 가게 내림도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잘못 배워온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죽어라고. 그게 너무 많이 뼛속 살속 삐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세 8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완전히 다 박혀버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안 바뀌어져요. 그때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아멘. 내 힘으로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거야.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한테 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안에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형이든 할 수 없어도 도피하면서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면 더 막 그 사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도 보면은 괜히 막 이렇게 아닌 척 괜히 싫어한 척 하는 거예요. 속에는 뭐 하면서 또 좋으면서도. 그러면 그 남자들이 더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더 달라붙죠? 근데 막 남자한테 달라붙는 여자는 남자들이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내숭 쩔면서 괜히 막 거절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끊지도 않아. 정확하게 말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조종. 옳다 아니다 알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관계에서도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아니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피 형들은 말을 해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끌려와야 하나요? 남자가. 그러면서 남자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사실 계속 유인하죠.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다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관계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지요. 근데 제일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피해되고 막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더 명확해야 돼요. 이런 관계 가운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사람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명확해지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못해요. 절대. 노우란 말을 절대 못해요. 노우 못해요.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막 싫으면서도 질질 끌려다녀요. 뭐 하면서도 싫으면서도 이렇게 노우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우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책이 나오겠어요. 이게 이제 경계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뭐라고 말할 줄 아는?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그게 착한 건 줄 알아요. 노우라고 말 안 하면 착한 건 줄 안다고요.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옳다 아니라 알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순종형의 그리스도인, 할 수 없어 유형의 그리스도인, 또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이거는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다림질에서 나온 유형들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질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시죠. 말씀이죠. 빛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주가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가 내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점점 내가 분명해지니까 이 삶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 관계들이. 아멘. 예. 내가 자꾸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내 거를 자꾸 풀어주기 시작한다고. 내가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점점 풀어져요. 내가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한테 가면 갈수록 점점 묶여요. 마귀한테 가면 갈수록 점점 막 삶이 막 묶여버려요. 마귀한테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가면 갈수록 막 더 심란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막 이 설켰던 분들이 막 실타래 풀어지듯이 서서서 풀려지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는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지, 나는 지금 마귀한테 가까이 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 몸을 알아요. 명확하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명확한 거예요. 흐리멍텅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순종의 그리스도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다 깨뜨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법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걸 깨트리는 방법은 예수께로 가야지 깨트려져요.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깨트려져요. 이 두꺼운 아주 막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너무 굳어져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깝깝해버려요. 너무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굳어져가지고. 이게 깨트려지려면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분이 깨트려 주시니까. 근데 자꾸 마귀한테 가면 이건 더 굳어지지. 마귀한테로 가면 이거는 더 점점 더 강해지지.
더 굳어지고, 누구한테로 가면? 마귀한테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게 점점 깨트려지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마귀 쪽으로 가면 이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지 점점 깨트려지고 점점 좋아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다림줄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깨트리셔야 돼. 저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다림줄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다림줄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깨트려지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절대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악독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옆에서 이제 저 사람이 되게 착한데 막상 가정 안에서 보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집에서 들어오면 나한테 굉장히 강하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건 점점 악독해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데 집에만 오면 아주 싸나워져. 그렇죠? 그건 점점 교회 다니면서 악독해지는 거예요? 좀 착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는 거죠. 맞죠? 예. 교회 다녀가 좋아진 게 아니죠. 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누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그리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자꾸 바라보니까 점점 악독해지죠. 근데 바깥에서는 악독한 걸 안 나타내요. 어디에서? 집에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부부관계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 제일 못하죠. 악독한 거예요. 악독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아멘. 내가 제일 잘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인 거죠.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지요. 순서가 잘못. 그러니까 부모예요. 결혼하기 전은. 이게 바뀌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자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로 먼저 가는 거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내가 못한다. 악독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착한 척하면 뭐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악독하게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아멘.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좀 못되게 해도 부인한테는 와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반대로 하죠. 밖에 나가서 온갖 칭찬 막 부드럽게 하는데 집에 오면 아주 무슨 마귀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죠. 이건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선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수선이 돼야 돼요. 수선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집에서 어떻게 하냐? 너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너 부인한테 너 어떻게 하냐? 네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또 누가 더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형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형제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결혼하면은 남편이 먼저가, 이제 자녀가 먼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가 먼저 아니고 형제들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해도 부부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애들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누가 먼저가 된 거야? 형제가 먼저 된 거예요. 누가? 형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부부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자녀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죠?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인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먼저인 걸 배워야 되는데 부모랑 배운 건 없어. 관계한 건. 형제들하고만 관계했어. 맨날 부모님은 없기 때문에, 부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가 먼저인 거야. 부모님은 뒷전이야. 근데 결혼하면은 부부관계가 먼저인데 못 바꾸던. 그러니까 누가 먼저가 돼? 자녀들이. 이거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 권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권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해서도 권위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권위자를 섬겼던 부분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먼저 챙기게 됐어요? 자녀들. 그러니까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릴 때도 권위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자를 세우는 거를 몰라요. 권위자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들한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권위자 그러면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형제들하고 어웅다웅 지낼 수밖에 없죠. 누가 없으니까. 권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권위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먼저 부인과 남편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이걸 애들이 봐야 되거든요. 엄마가 아버지를 챙기고 아버지가 엄마를 챙기고 서로 높여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가 엄마를 높이고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권위자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 모습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뭐 부인을 높이고 뭐 남편을 높이겠어요? 누구만 잘 되길 바래 그냥. 새끼들 하죠 그냥. 거기에다가 막 초점을 다 하죠 그냥 막 온갖 힘을 다 들이고. 그 애들이 잘 되던가요 보니까? 안 되죠?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권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부분 아시고 이 무너진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못 배우고 자란 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안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어져요. 이런 부분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워지라고 지금 부모님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 상처가 풀려지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멘. 그래서 부모님을 치료하는 것은 아직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쁨 속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겉으로 말고요. 속에서. 내가 속에서 정말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무시하고 있거든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그러니까 뭐가 풀리겠어요. 안 돼.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아멘. 부모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님이지. 아멘.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치료가 돼서 세워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관계도 친밀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지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 그래서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고생해야 되고 내가 다 고통해야 되고 내가 다 고민해야 되고 내가 다 결정해야 돼. 다 내 짐이야. 내 짐. 엄마 아버지가 내 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내 짐을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짐이 무거워요. 나는
항상 근심 걱정이 떨어질 않아요. 근심 걱정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챙겨준 적이 없거든. 나를 이끌어준 적이 없거든. 나를 양육해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요. 사실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는 분들은 안에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적인 힘이. 그래서 낙심 절망으로 더 많이 가는 거야. 축축 처지고 무기력으로 가지고. 왜? 힘을 받은 적이 없어. 부모로부터 내가 어릴 때 힘이 없는 거야. 힘이 내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잘 보인 거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기력해진 거야. 무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부모님한테 받은 힘이 없어. 어릴 때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힘이 없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이런 게 억울한 거야.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힘을 내지만 다른 데 힘이 안 나. 다른 데는 먹고 사는 데만 힘이 나는 거지. 먹고 사는 데만. 다른 건 힘이 안 나. 힘이 재미가 없어. 낚시 없고. 어릴 때도 목숨만 붙어 있었던 거야. 목숨만. 뭐 관계를 해, 뭐 도움을 받아, 뭐 사랑을 받아, 양육을 받아.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힘이 없어.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나는 빈 껍데기로 살아. 빈 껍데기. 어릴 때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도움도 없는. 지금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 내 안에 아무 힘도 없고 아주 미쳐버려. 내가 아주 그냥 억울해. 미쳐버려. 그냥 억울해서 미쳐버려. 억울해서 아주 그냥 내가 미쳐버려. 아주 미쳐버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야 돼? 내가 완전 속아 살았어. 아주 그냥 내가 속아 살았다고. 그래. 왜 나를 그렇게 키운 거야? 나를 왜 나를 그렇게 키운 거야? 왜 나를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래. 나는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 힘이 안 나. 아무 힘이. 내 내면에 힘이 없어. 내면에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다고. 내 내면에 일어날 힘이 없어. 뭐가 있어야 말이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주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신경들 나 아주. 억울해 죽겠어. 아주 억울해. 미쳐버려 그냥. 억울해 죽겠어. 아주 억울해. 도대체 뭐야 너는 도대체. 아버지는 뭐고 엄마는 뭐야 도대체. 억울한 거 지금 모르겠어. 아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미쳐버려. 아주 그냥 생각할수록 돌아버려. 아주 그냥 짜증. 아주 그냥 꼬라지가 올라와. 꼬라지가 아주 그냥 억울하고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 너무 억울해 죽겠어. 내가 아주 그냥 내 인생 돌려놔. 이 착각들아. 내 수많은 세월들 아주 속아 사는 게 너무 억울해. 내가 속아 사는 게 억울해. 억울해 죽겠어. 내가 속아 사는 게 뭐가 참인지 뭐가 그런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다 드러났잖아. 다 드러나. 억울함 나올라. 억울함 올라. 억울함이 올라야 돼. 억울함이 다 드러났잖아. 올라와. 억울해. 다 드러났잖아. 드러나야 돼. 억울해. 미쳐버려.